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에게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제사제도 아니면 대제사장제도 이런 제도는 다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권위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두 아들 비유, 지난주에 살펴본 비유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악한 농부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비유가 두 아들 비유인데, 두 아들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가, 그런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뜻만 알고 그래 인정하고 그냥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비유는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포도원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천원타리를 둘러서 그래서 그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그 땅을 개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관한 노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그 땅을 개간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황무지인데, 돌멩이 다 걷어내고, 쓰레기,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그래서 옥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울타리를 두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거나 아니면 멧돼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즙을 짜는 즙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망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수확하는 시기가 오면 혹시 도둑놈들이 있으니까 포도원을 훔쳐갈까 이렇게 해서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아주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다 마친 이후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농부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소작을 주기 위해서 농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작을 주었습니다. 이 주인이 새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포도 열매를 딸 때까지 몇 년 동안을 기다려야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까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최소한 5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레위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따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 심으면 3년 동안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년째 되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째 곧바로 열매를 못 먹죠. 포도나무를 손질을 하고 열매를 맺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4년째 농사 짓고 5년째 되면 그러면 포도 소출을 얻어서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주인은 5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포도원에서 사람들에게 일을 해라 이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냥 농부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어야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동안 주인이 그 경비를 다 대주었습니다. 포도원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고 그렇게 오는 동안 경비를 다 대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타국으로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수확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멀리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작농들에게 그렇게 땅을 주고 포도원을 주면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를 수확하면 그러면 나한테 소작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지 이제 5년 정도 지나서 포도를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되자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하인을 보냈습니다.
포도를 수확한 것이 있는데 그 수확한 것 중에서 내한테 소작료를 내라 이런 의미로 하인을 보냈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많은 돈을 투자했죠. 그리고 포도원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수확하면 당연히 주인은 수확하는 그 주인의 몫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주인이 소작인들한테 받을 수 있는 소작료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포도를 수확하면 3분의 1 아니면 많이 받으면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돈을 받기 위해서 하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이 하인을 때리고 돌로 치고 그리고 어떤 하인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소작인들이 하인을 죽이고 때리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농부들이 소작료를 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소작료 안 내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갖겠다 이런 의미죠. 하인이 죽고 또 다른 하인은 매맞고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을 쫓아가서 다 잡아서 들여서 심판을 하죠.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더 많은 하인을 보냈습니다. 다른 하인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겠죠. 많은 하인을 보내면서 이전에 계약한 계약서를 같이 동봉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렇게 협의했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소작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를 들고 하인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인들도 다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에서는 하인을 2번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병행 본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3번 하인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주인이 한두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인을 보낸 것이죠. 이렇게 주인이 여러 번 하인을 보냈는데 이 주인의 인내심은 사실 상당히 대단합니다. 한 번만 일어나도 당장에 군대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농부들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인을 보낸 것을 보면 이 주인은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이죠. 이렇게 농부들이 계속해서 하인을 죽이고 때리고 하자 이제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이제 직접 농부들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주인이 가면 소작인들이 다르게 대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자신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하인 보냈을 때는 죽이고 때리고 했지만 내가 가면 주인이 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이 직접 농부들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직접 농부들에게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은 주인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간다는 의미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아들이 이 포도원에 왔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작인들이 이 아들을 보고 상속자라고 해요. 상속자라는 것은 주인의 모든 것을 갖는 사람이 상속자이죠. 그래서 주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인과 같은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이렇게 소작농들을 찾아왔을 때 이 소작농들은 누가 왔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왔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금방 알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자.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러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니 그러니 이 아들을 죽이자 이렇게 하고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왔기 때문에 이건 주인이 죽었다 아니면 주인이 아주 중한 병이 들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못 올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만 죽이면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 당시 법은 주인이 상속자가 죽으면 주인이 죽고 상속자가 죽으면 그러면 이런 포도원 같은 경우는 소작인들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작농들은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멀리 타국에 간 주인이 돌아올 때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소장료를 제때 낼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농부들이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이죠. 너희들이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 뿔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 인용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8편 22절 23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머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집을 질 때는 요즘처럼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가지고 집을 졌습니다. 돌을 가지고 집을 졌기 때문에 이 건축업자가 돌멩이를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건축자재 아닙니까? 건축자재를 버릴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돌멩이를 이용해서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돌멩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돌멩이 어떤 돌멩이입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돌멩이에요. 이건 자재로 쓸 수 없다. 이 돌멩이는 전혀 필요 없는 돌멩이다. 무가치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보고서 그 돌멩이를 버렸는데 그 돌이 어떤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기초석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누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버린 돌, 쓸모없는 돌, 이 돌을 모퉁이 돌로 가장 중요한 돌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기이하다, 참 신기하다.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말해서 생각해서 아주 기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이렇게 신기한 일, 아주 기이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죠?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랬더니 유혹을 뿌리쳤더니 감옥에 가게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해서 감옥 간 것입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갔어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이한 일이죠.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들 다 불러왔는데 이새의 아버지가 어떻게 다윗 너는 저기서 그냥 목동하고 있어라. 양이나 치고 있어라. 사무엘이 다른 아들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하나 있는데 거의 쓸모 없습니다. 걔 불러와라 해가지고 그 다윗을 기름 붓죠.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7 아들들에게 기름 붓지 않고 막내한테 기름 붓죠. 이런 것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도 똑같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나 출애굽을 했어요. 여자하고 가족들하고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이 출애굽했는데 그런데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않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굶어 죽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냥 자연사로 출애굽 1세대는 죽었어요. 그리고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누구 눈에 기이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상당히 기이하다, 신기하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편을 인용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쓸모없는 돌이다. 버려진 돌이다. 그렇게 쓸모없는 돌 취급하고 버려진 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필요 없는 돌처럼 보이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돌이다. 기초석이다. 반드시 필요한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반드시 필요한 돌일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모퉁이 돌이십니까? 어디에 반드시 필요한 돌이신가 하면 성전에 반드시 필요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필요한 돌이십니다. 그런 모퉁이 돌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안 계신다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겠죠. 모퉁이 돌이 없다면 그것은 성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에 불과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붙어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터를 닦아두었다. 건물을 세우는 터를 닦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집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을 세울 때 어떤 기초를 하고 건물을 세웁니다.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맨땅 위에 건물 세우는 사람 없죠. 맨땅 위에 건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무너집니다. 약간 흔들기만 해도 약한 지진만 와도 그 건물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초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기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터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터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른 기초, 다른 터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그 건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그런 것들이 부딪히면 그 건물이 무너지죠. 왜 무너집니까?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아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그래야 그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세우는데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는 다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세우면 그 건물이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화려하고 보기 좋아도 그 건물은 의미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터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같은 경우는 누구 위에 세웁니까? 이단의 교주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엔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뭐 여러 이적이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청소가 부딪히면 반드시 그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단이 무너지는 거 쉽게 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위에 건물을 세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름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위에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자, 내 이름을 나타내자 이렇게 합니다. 평생을 들여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건물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생을 들여서 건물을 세웠지만 이 건물도 비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기초죠. 어느 기초 위에, 누구 위에 건물을 세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면 그러면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나라를 빼앗길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두 아들 뒤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는 것이 무엇이죠? 열매를 찾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도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으신다고요? 내 삶에 열매를 찾으신다고요. 이런 거 안 찾으십니다. 우리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 다니느냐, 이런 거 전혀 안 찾으신다니까요. 이건 우리한테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건 무엇 찾으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나이 먹었냐, 남자나 여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우리에게 없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가장 쉽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사회생활하면 무지하게 바빠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 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런데 할 건 다 해요. 유튜브 보실 거 다 보고, 또 어떻게 하죠? 젊은 사람들은 게임할 거 다 하고, 뿐만 아니라 뭐 TV 볼 거 다 보고, 연수국 드라마 볼 거 다 보십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무지하게 바쁜데 이런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할 건 다 합니다. 그러면서 바쁘다고 합니다. 바쁘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쁘지만 시간 내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드라마 보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열매 맺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데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셔야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열매예요. 왜 열매 맺으라고 하죠?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열매인데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 중에서 가장 고귀한 기도가 뭐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기도예요. 원수를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뭐가 열매죠? 예수님을 왜 닮아가고 예수님을 왜 따라가라고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법 지키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더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그걸 찾으세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가장 귀한 삶, 가장 인간다운 삶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억지로 사랑해라, 억지로 인내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처럼 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것이 열매죠. 그렇게 열매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소장농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있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돌에 맞아 토보를 켜서 죽였다고 해요.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테레비와는 어떤 사람이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자기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가 감옥에 갔는데 헤롯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선지자이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던 소리가 한마디도 없죠.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 돌과 부딪히는 사람은 깨진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깨지고 부서진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일지라도 부서지고 깨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우리도 다 깨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자 이들이 그 비유의 뜻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붙잡지 못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서 붙잡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두려워서 못 잡은 것이 아니라 무리가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도자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지도자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체포해야 됩니다. 당장에 잡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외식하게 되었습니다. 외식하게 되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이 있죠.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신경 씁니다. 그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의로운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상을 받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받는 것이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을 하실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열매 맺는 백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죠. 말로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언제나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시면서 그러면서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죠. 그렇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삶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